할렐루야 인사가 참 애매한 인사네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예배하는 자들로서 할렐루야라는 인사가 마땅한 줄로 압니다. 아울러서 한 5년 정도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우리 제가 훈련용사 미암제를 사역을 마치면서 마지막 말씀 나눌 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떠났던 지가 한 5년 정도 돼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 다시 5년 뒤에 또 처음 뵙게 되는데 어떻게 인사를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지만 마땅한 생각이 잘 나지 않았는데 막상 서고 보니까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솔직한 마음이 우리 이 안의 성도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평안 못하셨나요? 더 멋있어지시고 아름다워지시고 뭔가 더 좋아진 것 같고 훌륭해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님과는 98년도서부터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처음에 저의 스승이셨고 또 사역의 선배님이셨고 그리고 이제는 멘토로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또 기쁘고 즐거운 일들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고 언제나 찾아뵙고 싶은 그런 목사님 모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이 안의 성도님들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 큰 제가 감사함이 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과 그동안 함께 했을 때에 제 인생이 가장 풍성한 시간이 그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리적으로도 가장 먼 거리를 다녔고 또 여러 가지 깊이나 넓이나 모든 것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부터 또 확장시키는 것까지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또 지금도 많이 또 도움과 또 새로운 깨달음 얼마 전에는 또 한 6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선물하셔서 며칠 동안 책을 보느라고 네. 그래서 많은 또 깨달음 또 발전 또 도움 이해해주시는 귀한 목사님 그리고 우리 예안의 가족들은 제가 어디를 가도 자랑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교회가 답이냐 정말 이 시대에 교회가 답이 될 수 있느냐 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저조차도 정말 힘들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언젠가 하니까 목사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2005년 그리고 2009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예안교회에서 우리 예안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사역했던 그 기억과 그 경험이 저에게는 용기가 되고요. 정말 교회가 답이냐라고 얘기할 때 그 의문에 그 질문에 대해 답이 필요하거든 예안교회를 가라. 정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10년 이제 곧 10년이 될 텐데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안의 성도님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정말 자랑스럽고 무엇보다도 그래서 다시 뵙게 된 것이 감사하고 반가운 것 같습니다.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생을 이제 목회의 길을 겨루면서 이 말씀은 나의 은혜의 말씀이고 항상 이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자라고 읽고 있는 그런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약간 이제 추억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내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이제 그 과정에서 광야라는 곳을 통과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해서 이곳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주겠다라고 약속한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성막인 거죠. 이 성막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자리인데, 이 성막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따라서 움직이고, 또 성막이 자리를 잡으면 그 성막 동서 남북을 진을 쳐서 거기에 머무르고, 그들의 삶의 표준이 되고, 또 그들의 삶의 이정표가 되었던, 또 그들의 삶의 헌신의 자리가 되었던 이 성막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성막의 중요한 장소가 있죠. 지성소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들은 법궤가 그 가운데 있는데, 이 법궤 위에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에는 그룹이라고 불리는 천사가 조각되어 있는데, 이렇게 양쪽에서 날개로 천사의 날개가 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날개가 상징하는 게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함께 보고 자기의 그 하나님의 그 피조 세계를 즐기고 누리시길 원하는데, 너무 죄가 많아서 어떻게 발 디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법궤 위에, 언약궤 위에 조각 놓아진 천사의 날개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그 천사의 날개 위에 발을 딛고 서시는 겁니다. 그곳에 계실 때 이제 대제사장이 그곳에 몇 차례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자리인데, 이 법궤가 있는 지성소와 또 일반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 드나드는 이곳과 가로막는 휘장이 하나 있는 거 아시죠? 그 휘장이 이렇게 얇은 천이 아니더라고요. 한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약 그 두께가 한 12cm 정도 됐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두꺼운 거죠. 그 휘장이 막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법궤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전쟁이 이제 다 끝나고 그들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에 이 성막은 실로라는 장소로 옮겨져서 거기에 납득이 박혀서 회막의 모습으로 이제 있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이 막 전쟁이 일어나고, 특별히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막 괴롭히잖아요. 막 싸우다가 그만 이 성막도, 이 회막도 파괴가 되고, 심지어 법궤마저 뺏겨가고, 그래서 블레셋이 어떻게 합니까? 이 법궤가 그들에게 복을 준다더라, 이 법궤가 그들을 전쟁에 이기게 해준다더라, 법궤를 뺏어가잖아요. 그런데 뺏어가자 재앙이 그곳에 임하고 막 어려움 당하니까 수레에 실어서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다윗 왕이 훗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어진 아주 훌륭하고 멋있는 그 성에, 아주 귀한 그런 성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어두운 곳에 있는 거예요. 그 어두운 곳, 이 회막이라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휘장이 약 12cm 정도 되는 두께의 큰 휘장이, 그리고 위에가 다 막혀있고 그 안에 등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등대에 만약에 불이 꺼진다면 아주 캄캄한 곳이죠.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입니다. 그 캄캄한 곳에 법궤가 있는 곳이 마음이 편하지 않다. 나는 백향목으로 지어진 이 좋은 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그곳에 있는 것이 마음이 좋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전을 지으리라 마음 먹고 선지자와 상의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손에 푸른 피가 너무 많아 너의 전을 지을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을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순종하면서 그냥 건축할 수 있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자재들만 다 모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고 말하는 다윗이 모은 겁니다. 좋은 재료, 나무, 모든 것들을 다 모으고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에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가장 위대한 왕이 준비를 했고, 그리고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다고 하는 솔로몬 왕이 지은 겁니다. 얼마나 멋있고 훌륭하고 잘 지어졌겠습니까? 굉장하죠. 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실물로 본 적은 없지만 아마 엄청났을 겁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뛰어난 지도자가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다 완공되어서 이제 마지막 들어갈 그 시점이 되어서 솔로몬이 자기가 왕이지만 그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백성들을 위해서 그 성전에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인 겁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의 신분이지만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어떻게요? 이 성전에서 이 백성이 나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며 용서해 주십시오.
이웃들과의 관계가 깨져서 힘들어할 때 이곳에서 하나님께 구할 때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늘의 문이 닫혀서 흉년이 들고 모든 농사가 망해져 갈 때에 그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농사나 그들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기도합니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 성전에 나올 수 없어 그 포로된 땅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라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왕이지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응답이 어디에 나옵니까? 한 장 뒤에 역대하 7장을 보면 그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역대하 7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으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이렇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 성전이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용납하겠습니까?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게 하늘 아닙니까?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이전에 주님 오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거든 응답해 주셔서 회복도 일어나게 해주시고 모든 하늘의 복이 임하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해 주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영영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복된 곳입니까? 얼마나 귀한 곳입니까? 그곳에서 기도하면 내 죄가 사함받을 수 있고 그곳에서 기도하면 모든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기도하면 모든 일들과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복이 임하게 되고 그러한 특별히 구별된 내가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라고 한 장소가 거기에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을 때 그들은 정말 기뻤고 정말 그들은 행복했을 것입니다. 아마 몇몇 사람은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었겠죠. 그런데 이러한 성전이 그곳에 주님의 이름이 그곳에 있기까지 그냥 거저 있게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성전이 그곳에 있기까지 몇몇 수고한 또 좋은 정신이 그곳에 깃들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거기에 계속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먼저 누군가는 그곳을 거룩한 곳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처음부터 성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것이 처음부터 거룩한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을 주님의 이름을 둘 또 주님의 법궤를 모실 그 성전을 지을 마음을 그곳에 먹었기 때문에 그 아들 때에 이르러서 성전이 그곳에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것을 계속적으로 거룩하게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노력입니다. 우리 동천학교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곳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또 불편함이 있는 친구들이 이곳에서 교육을 받고 또 재활도 하고 아주 귀하게 쓰인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있으니까 이곳이 뭐가 된 겁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룩한 곳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아나도시 그렇습니다. 그것이 병원이었죠. 사회적으로도 유익한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찾기 원하는 백성들이 그곳에 머무르자 그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구별된 장소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기에 머무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그곳에 계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도록 누군가는 그것을 계속 거룩하게 만드는 작업들을,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계속적으로 꿈꾸고 상상하는 일들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주님의 이름이 그곳에 계속 이끌어가기 위해서 솔로몬과 같은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왕의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이라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손을 듭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이 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서 불려질 때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이곳이 계속적인 주님의 이름이 머무는 곳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그곳을 중보의 자리로 삼아, 솔로몬이 왕의 신분이지만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처럼 누군가는 그곳에는 계속적으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곳에서 드려진 예배를 위해, 선포되는 말씀을 위해,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누군가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주님의 이름이 머무는 그곳을 영원히 이루어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누군가는 그것이 대를 이어 그 후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잘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이제 마지막 할 때까지는 꿈의 동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꿈의 동산 프로젝트가 있었기 때문에 아나도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먼저 헌신하고 먼저 수고했기 때문에 그 뒤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곳에 주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이곳에 주님의 이름이 머무르게 하기 위해 이곳을 거룩하게 하는 일, 중보하며 기도하는 일, 이 일들을 잘 이어받으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이어받는 모습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아야만, 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아, 믿음은 이런 것이로구나, 그것들을 이어받을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 성전 지을 마음을 먹었을 때 솔로몬의 대에 가서 그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나도 이 마음을, 이것들을 잘 이어받자.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도 잘 이어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그곳에서 불려질 때, 성전이 그곳에 있을 때에 그 자체로 그것이 그들에게 은혜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훗날 또 큰 전쟁이 일어나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공격해서 다 획파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겁니다. 성전이 사라진 겁니다. 그들이 성전을 지녔던 백성으로서 성전을 다 잊어버리고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는데, 돌아오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전도 다 무너졌죠. 또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일깨우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은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해라. 산에 올라가 나무를 자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정말 괴로운 겁니다. 이전에 위대한 왕 다윗이 준비하고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지었던 그 웅장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 성전이 생각나서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나무를 뱉지만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위로합니까?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에 전 영광보다 더 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전이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짓고 크고 웅장하고 거대하고 아름다워서 주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셨던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백성과 만나 주시기 위해
그 성전에 그 이름을 두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이 정신이 이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주님께서 운명하시던 그 시간에 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약 12cm나 되는 그 두꺼운 휘장이 쫙 갈라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대제사장만 몇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누구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의 이름을 통하면 누구라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하면 죄를 사함받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관계들이 회복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사업 가운데, 우리의 일들 가운데 복을 주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성전의 정신이 주님의 이름을 두겠다고 하는 그 성전의 정신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때로는 폐파되고 무너지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힘겨워서 쓰러질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무와 같은 성전으로 다시 시작해. 그러면 어떻게? 내가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 내 눈을 거기에 두겠다. 그리고 내 마음을 거기에 두겠다. 왜 주님께서 이름을 거기에 두시고 눈을 거기에 두시고 마음을 거기에 두시니까? 그곳에 가고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그곳에 가기만 하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그곳에 가기만 하면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님께서 거기에 이름을 두시고 눈으로 그리고 마음을 두시고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소가 우리 이곳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골방의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며 있겠다. 교제단에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두겠다라고 특별히 정하신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인 것입니다. 이 자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곳에 주님의 이름이 부를 수 있는 곳이 이곳에 있고, 이곳에 주님의 눈이 있고, 이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면 어떻게 돼?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 그곳에 주님의 이름이 영원토록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10년을 한결같이 우리 이안의 가족들, 이안의 성도님들, 목사님과 함께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겨진 모든 시간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 주님의 이름이 머무는 이곳을 거룩하게 해가고, 그리고 이곳을 내 자리에 삼아 기도처서 삼아 계속적으로 중보하며 기도해가며,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앞선 자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던 것처럼 나도 그걸 잘 이어받고, 그리고 믿음의 후배와 우리의 자녀들이 그걸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잘 연결해 가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놓을 때에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고, 이곳에서 드려진 모든 기도를 통해 온 세계 열방, 일본 땅, 아프리카 땅, 저 북한 땅까지라도 다 복을 받게 되는 그런 근원이요 복된 이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함께 동참하고 수고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